사랑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도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생명이 어디 있냐?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그 피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들이 날마다 행해졌는데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제사라 말하지 않고 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학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드리는 인간의 경배와 찬송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 중에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구약 제사를 보면 피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어떤 제사냐? 속죄하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의 피를 드려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바쳤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다른 것으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세정제를 씁니다. 세척제를 써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이 피를 바쳐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 제사는 피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구약의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그날의 죄와 두려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주전 5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와 모든 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 우리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돈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냐? 세상에서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날이 되면 그들은 소망하는 게 있어요. 혹시 자기가 특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가 살아서는 나올 수가 없죠. 무기징역이니까. 죽어야 감옥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와 관계없이 뭐 성탄절 특사라든지 공목절 특사라든지 뭐 구정 특사라든지 특사에서 대통령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 30년이 남았던 70년이 남았던 관계없이 그 죄를 속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당시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수도는 룩소였는데 이곳은 지금도 땅이 비옥하고 나무가 우거져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때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의 생각을 끊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대장정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장자 재앙이 있기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식구를 따라서 양을 잡고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그냥 버리지 말고 눈,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귿자로 문드러를 내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을 보면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사건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장자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예외 없이 천사가 장자를 죽였고 대성통곡 소리가 애국 전역을 진동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놔야 사단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피.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 예수님,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주세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이 피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했고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고 바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매년 드렸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는 깨끗한 피다. 수혈을 하는 피는 깨끗해야 합니다. 수혈을 수술을 하다가 보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혈하는 피에 당뇨나 불순한 질병 요소가 있는데 그 피를 그냥 받으면 그 사람은 수술한 것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피, 악에 물든 피는 속죄하는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양을 성경에 보면 자격이 뭐냐? 흠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2절을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